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고 또 주님이 오셔서 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아주 짧게 정리해 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의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더 성장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겁니다. 마치 뱀이 단단한 갑옷으로 쌓여진 온몸을 그렇게 보호합니다. 비늘로써 온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비늘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탈피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자신은 단단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정신적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가 되면 그것을 벗고 더 큰 정신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그것을 벗고 또 성장하고 그것을 탈피하고 또 더 성장하고 이렇게 탈피하는 반복적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선결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합니다. 목숨으로 번역된 것이 푸시케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을 뜻할 때에는 헬라어는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목숨을 잃는다. 그것은요, 사실은 자기의 푸시케를 파괴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방어 기제를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방어 기제가 발동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왜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하고 물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그 행위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질 않고 외부로 전가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찢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 자기 푸시케를 스스로 파괴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의 용어로 쓰면 천국이죠. 이 가운데에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 그 영혼이 탈피되어서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천국에 다녀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본다로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 할 때 그 본다로 번역된 호라오라는 헬라어가 이것이 마음으로 보는 걸 뜻하는 동사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할 때는 볼 때는 에이도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분별하다, 감지하다, 깨닫다 이제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살아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리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될 사람도 있느니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의 의미도 우린 죽은 다음에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작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마귀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마귀의 도구는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진실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 가까이 있는, 언제나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실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여러분의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만 백부장처럼, 로마의 백부장처럼 자기가 들은 소문에 반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하인의 손에 손을 얹어야 하인의 중풍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러실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을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의 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러 오신 겁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실제로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지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자원, 하나님 나라의 그 넘치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들을 이 땅에서 이미 맛보며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많은 마술사들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손동작을 본다고 해서 진실을 압니까? 그들은 정말 고도의 훈련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술사들은 매직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일루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루전. 그 참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 언약 밖에서 존재하던 사람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상의 끝날이 온 줄 알라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이란 건 현재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곧 끝날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말이란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카톤입니다. 여러분, 이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이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증한 것이었어요. 이 가증한 것이라는 건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에요.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 그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가증한 자가 자기의 사진을 그곳에 걸어 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삼자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는 다 지금 파괴가 됐죠. 십자가 다 불태우고 끄집어 내리고요. 그리고 삼자 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다는 삼자 교회는 지금 껍데기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예배는 그곳에 중국 공산당 주석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즉 거짓이 진실의 자리에 서거든 그렇게 뜻을 되새겨도 됩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요, 거짓이 진실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거든. 저는 지금 인류는 거짓을 진실의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죠. 여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요. 나는 지금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내가 지금서부터 여자 할 거야. 그래가지고요, 생식기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요,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호르몬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 염색체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성을 결정하는 것은 염색체입니다. 성을 결정하는 것은 생식기관의 모양이 아니라 바로 성 염색체입니다. 이것은 거짓을 진실의 자리에 세우는 일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실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된 이유는요,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한 달 동안 150여 번의 지진이 발생한 장소에서 일어났대요. 해저에서요. 150여 번의 지진이. 그런데 홋카이도 앞바다에서는 지난 한 달간 240여 번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 정도 지진이면은 150여 번의 잔 지진이 계속 한 달간 계속되다가 9.1의 지진이 빵 터졌는데 한 달간 240여 번의 지진이 있다. 이 정도면은 9.3 정도의 대지진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겨울에 지진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괴가 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사실 부드럽게 저체온증이라고 표현한 거지만 동사죠. 몸이 물에 젖거나 또 요행이 높은 곳으로 빨리 피신해서 목숨을 건졌다 할지라도 그 추운 홋카이도에서 구조대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이 쌓여 있죠. 거기다가 도로는 다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아주 심각한 심판적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재앙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두산 분화 혹은 그런 지진 화산 활동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서 홋카이도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거기 힘이 축적된 것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 지진이 내년 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두산 분화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겨울에 분화가 된다고 그러면 겨울에 분화가 된다고 그러면은요, 화산재들이 남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고 그러죠. 그래서 백두산 분화가 반드시 여름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아주 정말 섬찟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패스트 환자 200여 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4세기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에 그때에 한 1억 명 안팎이 사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골고루 3분의 1만 딱 죽은 게 아니라요.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의 80%가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먼저 중국이 흑사병에 돌았잖아요. 그때 중국 허베이 성에서는 1334년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90%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패스트는 폐와 또는 림프와 혹은 혈액을 공격하는 이 세 종류의 패스트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혈액을 공격하는 패스트일 경우에는 감염 하루 만에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이자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는 분열 혹은 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분열의 해가 될 것 같아요. 혹은 분리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큰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북한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사이에 큰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겠죠. 중동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시리아를 공격을 했다고 그러죠. 이란과 싸우는 동안에 시리아에서 옆에서 위에서 쳐내려오면 안 되니까는요. 2022년은 분열의 해 혹은 분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죠.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며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바벨론의 재상이 되었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중용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후예들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실 무렵에 탄생하시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특히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을 사람도 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 정보를 팔고 그리고 은 30을 받았으나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스스로 후회하고 죽어서 창자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제 거짓이 진실의 자리에 서는 이 세상이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2022년서부터 대단한 분열과 분리가 시작할 것이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시죠. 저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선포해 주셨사오니 우리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우리의 셀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 후손들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